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그런 이 구별사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 위조 지폐의 종류가 이 달러, 세계에서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은 것이 달러라고 하는데, 이 위조된 달러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정확한 달러,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아닌 제대로 된 이 달러를 계속해서 보게 하고 이 달러의 그 그림을 세밀하게 다 파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위조 지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헷갈리게 되어지고 자꾸자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인데 평생 동안 교회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짜인데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가짜인데 졸지도 않고 말씀에 집중하며 딴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이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계를 쓰고 내부 갈등을 부추김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천지가 한동안 정말로 홍역을 치를 만큼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 옮기기라고 해서 작은 교회들은 신천지 열심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어서 하다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목사를 자꾸 이간계하고 해서 결국은 목사 내쫓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 들여야 한다고 해서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교회를 통째로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 거짓 사도들, 이단들에 대해서 특히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까봐 걱정된다라고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교훈에 이끌려 타락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활비를 낼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했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마땅히 사례비를 받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일수록 더 많은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것을 아주 잘 파고들어서 저 사람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면서 자신들은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흠을 내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들이 비슷합니다. 교회에 침투해 와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을 부추기고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의 포교 전략을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거짓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수법 가운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광명한 천사로,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나는 시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시험을 일으키려고 작정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고 잘못된 자들은, 악한 자들은 나는 천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거짓 사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이단 집단들이 자신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도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불을 품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사탄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위의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순간적으로 천사와 같이 가장할 수 있지만 결국 성도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며 성령의 지혜로서 거짓된 것들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늘 복음의 열매 가운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바른 복음, 또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보면은요, 망포역 그 사거리 앞에서 아주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두 무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주마다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다시 조금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구원파들은 매주마다 무엇인가를 보내면서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가끔씩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뭐라고 하나 하고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고 있다가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른 복음, 절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고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진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무장하고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로 알게 될 터인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단들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